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업적을 기록해 주고 있지요. 본문 10절에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18절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도몰과 19절에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도를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비교할 때에 가히 최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자신의 왕궁 그 외에도 국고성, 병건성,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수많은 건축물들을 추진해 왔고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상은 견고한 성 자신의 업적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통치 초반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느낌과는 다르게 어딘가 모르게 자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고 진술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업적은 늘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줄고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영적인 안목으로 표현하면 솔로몬 왕에게는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솔로몬 왕에게 드리워진 영적 그림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영적인 그림자가 솔로몬에게 드리워진다면 우리 또한 점검할 때도 나에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가 밝아지는가 영적으로 둔탁해지는가 우둔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솔로몬에게 드리워진 영적 그림자 두 개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 왕은 자신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히람을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타인의 수고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수고와 헌신을 홀대했다는 점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까지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히람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은 히람이 자기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받은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 투로에서 직접 갈릴리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20곳이나 받았는데 확인한 결과 너무 형편없고 가치 없는 땅만 전부 다 준 겁니다. 그 땅을 둘러본 히람은 그래서 그 땅을 둘러보고 평가하기를 가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불이라는 단어는 메마른 땅, 황무지, 가치 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가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불 형편없는 땅이구나. 히람은 솔로몬의 그 같은 대우에 적지 않게 섭섭해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아무짝이 쓸모없는 돌짝박하 같은 황무지만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히람은 솔로몬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 왕이 여러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강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약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자의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애로점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자의 수고와 헌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약자의 수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게 되거나 마음이 굳어지면 타인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타인이 얼마나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타인의 그 수고로움을 가치 있게 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히람을 홀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왕의 약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의 애로점과 수고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감을 주는 대기업의 경영자는 하청업자의 곤란함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하청 직원들의 처자식의 생계와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을 주다가 나랑 거래가 안 맞으면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지. 이 권한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일을 땡겼다가 늘렸다가 일감을 줬다가 몰았다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일감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청업자의 그 일하는 수고와 그의 처자식과 생계가 달려있다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둔해지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어두워지면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수고를 잘 헤아려 주고 또 잘 이해해 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의 수고로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땀 흘려서 애쓰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내 심령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두 번째로는 하찮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준 것 자체가 바른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은 약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방에게 주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분명히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기에 하찮은 땅,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을 임의대로 자기가 처분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찮은 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히람에게 준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 골라서 선심을 써듯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심을 쓰고 하찮은 것을 히람에게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자체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하찮은 것은 타인에게 준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하찮은 것을 주니까 매우 지혜로워 보이지요. 그리고 타인에게 선심을 쓰는 것 같고 타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후한 사람처럼 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다가 소중한 거예요. 하찮은 게 따로 있고 귀한 게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도 귀한 말씀이 있고 하찮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해.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해.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여부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 하면 큰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문제, 위급한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서는 대부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남에게 줘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작은 것은 순종 안 할 텐데 하나님 큰 것 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큰 것 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기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거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서 순종합니까? 큰 거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보기에는 큰 것, 작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골절이 된 것을 고치려든지 몸살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가능한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맡겨주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거 하찮아 보이는 것 이것 보시고 큰 것을 맡길 건지 작은 것을 맡길 건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은 모두 다가 귀한 것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아 보이고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기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못 되고 늘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인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한 것 있고 하찮은 것 따로 있고 큰 것 따로 있고 작은 것 따로 있고 이걸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가시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배나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어떻습니까? 갈릴리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잘 정비되지 않는 하찮은 동네, 작은 동네 20개 짐승이 나타나고 하찮은 개간되지 않는 그 땅은 자기가 보기에 별로 쓸모없어 보입니다.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곳이나 넉넉하게 히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땅은 가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가치 있냐 없냐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혜롭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다 가지고 하찮은 것은 주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점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정성껏 애물 드린 소중한 손길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모두 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